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신약 243페이지와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으로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이었던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이 내용과 연결되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읽었던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이 믿음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그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3장 후반절의 말씀의 그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강조해 왔던 율법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과 율법은 상호보완적이다라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런즉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자격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조건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위로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아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행위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람입니까? 그 뒤의 사람입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기 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전의 내용이었던 창세기 11장 31절,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자녀가 잇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 역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신을 만드는,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아브람, 곧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또한 계종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도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곧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 그리고 일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일은요, 결국 행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하는 자, 곧 이 일은 율법의 행위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서 받게 되는 삭슬 받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과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여기서요, 일을 하는 자, 곧 우리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의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다윗의 고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시작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이 마치 지금의 이방인과 같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도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린이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성경 인물 이런 걸 적는데, 저는 제 아들이 당연히 요셉을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윗을 적었더라고요.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물리친 사건도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사울을 피해 있던 그 와중에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복수하지 않은 다윗. 그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윗을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한 사건 등, 다윗은요, 이 명암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7절과 8절이 인용한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가 용서받은 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이 불의한 행위를 어떻게든 의로운 행위로 바꾸기 위해 시도했던,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의미로 했던 것, 행위로서는 금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금식을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와 같이 모태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빠지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모습입니다. 행위로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그 믿음의 척도, 기준이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많은 행위로서 그것이 믿음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치밀한 치명적인 오류인 것이죠. 성경 그 어디에서도 믿음이 아닌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그 여김을 받은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동시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그 일생,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베푸신 은혜에 또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